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은 항상 이번 주 연중 주간, 이번 주 주간 독서와 복음을 한 주간 거 다 공부합니다. 오늘 세례조연 대축일이지만 우리는 연중 주간, 월화수목금토 독서와 복음을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특별한 대축일이나 기념일은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보세요. 그래서 6월 24일 오늘 월요일이니까 오늘 11개 하권 전체 볼게요. 그리고 복음은 마태복음 7장 8장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1기 하권 지난주에 쭉 공부했지만 중간에 여기 예후 쪽을 볼까요? 그러기 전에 일단 왕조도표를 좀 보면 다윗, 솔로몬의 아들 르하브암이 나타나니까 북왕국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로보암이 북왕국을 세웠습니다. 10개의 지파를 뭉쳐서. 그래서 르하브암에 대항해서 왕국 분열이 됐어요. 933의 왕국 분열. 그래서 남유다는 르하브암, 북이스라엘은 예로보암이 왕이 됐고 이쪽 북왕국 쪽에 10개 지파가 이렇게 뭉쳤습니다. 그래서 예로보암이 이제 10개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예로보암 1세, 그의 아들 나답, 그리고 그 다음 바사, 엘라, 그 다음에 지므리가 일주일 동안 왕하고 오므리 왕조가 나옵니다. 오므리가 12년 통치하고 그의 아들 아합이 22년 통치하고 아합의 아들 아하즈야 2년 통치하고 죽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어서 그 아들 동생 아합의 아들 아하즈의 동생이 요람이 왕이 됩니다. 이 요람 시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합과 이제벨의 딸이 아탈리아인데 아합과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어서 아합의 딸을 욜로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호람하고 아탈리아하고 결혼을 하게 돼서 그래서 아하즈야를 낳아요. 그러니까 아하즈야 유다의 왕의 외삼촌이 요람입니다. 요람이 841년에 전쟁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아하즈야가 외삼촌한테 위문을 가죠. 그래서 그래서 아하지야와 요람이 같이 있을 때 예후가 여기를 다 죽입니다. 자, 그래서 예후 왕조가 세웁니다. 예후 왕조, 여호아하즈, 여호아스, 예로보암 2세, 그 다음에 즈카르야, 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후가 841년에 이스라엘의 임금 요람을 죽이고 요람에게 위문 왔어요. 외삼촌한테 위문은 유다 임금 아하즈야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벨도 죽이고요. 그래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려고 했는데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도 하여튼 다 죽여요. 다 죽이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탈리아가 엄마가 다른 왕자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아탈리아가 841년에 왕이 됩니다. 아하즈의 어머니 아탈리아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족을 다 죽이고 그래서 여왕이 되었다. 그런데 아탈리아의 손자 아가야가 한 살짜리 있는데 여호세바는 고모예요. 고모. 여호야다는
고모부고, 여호야다가 사제입니다. 사제. 그래서 고모부의 도움으로 요아스 1살짜리 어린애는 유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숨기죠. 그래서 살아요. 그리고 7년째 됐을 때 이제 나중에 여기 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여호야다가 왕자를 데리고 나와서 사제가 왕에게 축성합니다. 왕관을 씌워주고 증언서를 주고, 아탈리아 사제가 그래서 아탈리아를 죽입니다. 네, 그래서 여호야다 사제가 고모부가 이제 개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잘 통치를, 요아스가 임금이 될 때 7살이었죠. 7살. 그래서 요아스가 7살이지만 고모부가 그래도 옆에서 잘 도와가지고 올바른 통치를 한다. 고모부 여호야다 사제가 가르친 대로 통치 내내 주님의 너네들은 좋은 일을 하는데, 근데 고모부가 죽고, 그래서 통치가 좀 그렇다. 내용 쭉 나오죠, 그죠? 쭉 보시고, 예로보암 2세 볼까요? 예로보암 2세 이스라엘의 통치. 예로보암 2세는 어디쯤 있나? 여기 예로보암 2세 여기 있죠, 그죠? 예로보암 2세. 예로보암 2세가 787부터 747까지 40년 통치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가장 커져요. 그때 아모스와 호세아가 나타나요. 예언자가. 예후 왕조,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즈, 여호아하즈의 아들 요아스, 요아스의 아들 예로보암 2세, 예로보암 2세 아들 스가랴. 이렇게 예후의 아들 쭉 예후 왕조가 스가랴까지 갑니다. 그 중에서 아들, 손자, 증손자, 예로보암 2세 때 제일 이스라엘이 국력이 강해진다. 예로보암 2세, 예로보암 2세의 이스라엘의 통치 41년 동안 다스리는데, 예로보암 1세는 북왕국을 만든 왕이고, 우리는 예로보암 2세입니다. 41년 동안 통치합니다. 네. 자, 그 다음 거를 볼까요? 그 다음에는 아하즈 유다를 보겠습니다. 이제 열왕기 하권 16장 아하즈의 유다 통치. 아하즈. 다시 그럼 왕을 볼까요? 아하즈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여기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 아하즈, 페카, 시로 에프라임 전쟁. 네. 자, 그러면 아하즈 시대에 페카, 유다는, 이스라엘은 페카고 유다는 아하즈가 임금이 되었을 때 페카가 요탐에게 동맹을 맺자, 그러니까 요탐이 듣는 척도 안 했어. 그러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아하즈가 왕이 됐죠. 아하즈가. 그래서 다시 페카가 아하즈에게 우리 동맹 맺자, 그리고 아시리아를 무찌르자. 그러니까 아하즈가 나 안 해. 그러니까 어쭈구리 이거 봐라. 그래서 아람의 시리아의 르친과 이스라엘의 페카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보유했지만 정복하지 못하였다. 네. 이게
이사야서 7장 1절에 나오죠. 이게 뭐다? 이게 시로 에프라임 전쟁 734, 733 시로 에프라임 전쟁입니다. 아하즈 시대.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에 두 번째 표징으로 임마누엘 표징 나오죠. 그죠? 아하즈를 잘 보시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나옵니다. 호세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여기 페카 마지막 왕 호세아. 네. 호세아 시대 때 이제 예언자 호세아하고 달라요. 네, 호세아 때 이제 마지막인 건 망하죠. 네, 호세아 아시리아의 살만에세르가 쳐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호세아를 3년 동안 감옥에 가두고 사마리아를 공격을 못하는 거 있죠. 성만 이렇게 포위만 하고 그래서 3년 동안 포위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함락을 시킵니다. 721년 북왕국이 멸망하는데 왜 멸망했다?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주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망했다. 그래서 아시리아로 유배를 떠났다. 그리고 아시리아 임금은 여러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살게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다.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히즈키야, 아하즈의 아들 히즈키야입니다. 아하즈의 아들 히즈키야가 임금이 되었을 때 여기에 느후스탄이라는 고리뱀이 있습니다. 느후스탄. 네. 히즈키야 시대 때까지 느후스탄이라는 고리뱀이 있었는데 왜 고리뱀을 섬기냐? 모세가 만들었는데요. 했다는 거죠. 그래서 히즈키야는 이 고리뱀을 없앴다. 네. 이 고리뱀을 없애고 그 다음에 창세기는 나중에 쓰여요. 네. 쭉 설명드렸죠. 그래서 느후스탄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또 창세기 때 또 모세가 광야를 가다가 불뱀을 만나서 죽을 때 느후스탄 고리뱀을 만들어서 보게 하라 그런 내용이 나오죠. 네. 그런데 이 스토리가 먼저예요. 느후스탄이라는 고리뱀에게 제사를 지내서 그래서 히즈키야가 없애버렸다는 내용입니다. 없애버렸다. 자, 그리고 사네립이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의 원정 사건이에요. 사네립이 쳐들어왔는데 그런데 히즈키야가 이사야 예언자에게 문의를 하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네립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 701년 사네립 원정 사건이죠. 네. 그래서 히즈키야에게 내린 주님의 표징.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사네립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활을 쏘지도 못하고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고 공격 축대를 쌓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리라. 왜? 주님이 이 도성을 예루살렘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윗하고 약속했다. 영원한 다윗의 왕조를. 그리고 주님 말씀을 전하고 히즈키야 왕이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주님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쳤다. 아마 18만 5천 명의 원정군이 온 것 같아요. 철수했다. 그래서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은 철수해서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한테 죽어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네립 원정 사건.
열왕기 하권 19장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요시야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권 22장 요시야 622년에 요시야 시대에 주님의 율법서, 주님의 율법서가 뭐죠? 여기죠, 여기. 신명기 법전 750년경에 엘리야, 엘리사, 호세의 영향을 받은 북부 예언자 전통을 받은 북왕국의 아버지들이 모여서 북왕국의 헌법을 만드는데 결국은 망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했다가 100년 후에 새롭게 발견됩니다. 622년에 주님의 율법서를 발견하다. 그래서 사판서기관이 공사를 하다가 책자를 하나 발견해서 힐키야 대사제에게 주니까 힐키야 대사제가 성전 공사를 하다가 주님의 율법서를 발견해서 사판서기관이 임금님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훌다라는 여예언자에게 확인한 것입니다. 북왕국에서 이렇게 내려온. 그랬더니 훌다 예언자가 그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요시야가 622년에 북왕국의 헌법을 읽고 요시야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종교개혁. 이 요시야 종교개혁은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의 신학화 작업을 합니다. 물론 이제 파스카 축제도 다시 지내고 지냈다 안 지냈다 쭉 그랬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주님의 율법서를 북왕국의 헌법, 신명기 법전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인 백성, 하나인 전례 이거를 13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즈가 왕이 됐는데 그런데 여호아하즈가 3개월밖에 왕을 못해요. 자, 그의 어머니는 하무탈이다. 하무탈 잘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여호아하즈 요 엄마도 하무탈이고요. 맨 마지막 왕 요 치드키야의 엄마도 하무탈입니다. 얘 엄마도 하무탈이에요. 그죠? 여호아하즈 엄마 이름 아까 나오죠? 예. 하무탈이다. 그래서 3개월 정도밖에 왕을 못하고 이 여호아하즈는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여호야킴 다른 아들 여호아하즈는 이집트가 데려가고 이집트가 세운 왕이 여호야킴이에요. 여호야킴. 그래서 여호야킴이 11년 정도 통치합니다. 여호야킴은 11년 정도 통치하고 죽으니까 그 여호야킴 시대에 이제 바빌론이 좀 더 세졌어요. 바빌론. 그래서 조공을 바쳤는데 그런데 여호야킴이 잘 말을 안 들었어요. 여호야킴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왕이 되니까 이제 여호야킨을 이제 바빌론이 데려가 버립니다. 석 달 동안 왕하는 사이에 바빌론. 그리고 치드키야, 아까 하무탈, 엄마가 하무탈이라고 했죠. 치드키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 유배가 597년인데 여호야킨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여호야킨을 모후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고관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이때 에제키엘도 끌려갑니다. 에제키엘도. 그래서 여호야킨의 삼촌인 치드키야를 왕으로 세웠다.
치드키아의 엄마는 하무탈이다. 이게 나오죠. 하무탈. 그런데 이 말을 잘 안 들어. 그래서 10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성전도 파괴되고, 그 하무탈의 아들 치드키아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 되고 587년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587년에 멸망에 관한 쭉 역사가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한다. 721년에 북왕국이 멸망하고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멸망의 역사를 유다인들은 후손들에게 전해주면서 왜 무너졌다? 왜 망했다? 하느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 열왕기의 맨 마지막은 여호야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561년에 감옥에서 풀려났다. 여호야킨은 죄수복을 벗고 살아있다는 것을 561년에 알고 마무리를 이렇게 열왕기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 하권 쭉 한번 복습을 했는데, 이 열왕기 하권, 열왕기는 특히 이 왕조 도표를 보면서, 표를 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왕 이름이 자꾸 나와서 그렇지. 결국 여호야킨으로 끝나는데 멸망에 관한 역사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복음은 마태복음 5, 6, 7, 8인데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10장이 파견설교인데 그 사이에 마태복음 5, 6, 7, 10 요 사이에 8, 9가 있죠. 그죠? 요 8, 9는 10개의 기적 스토리다. 10개의 기적.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설교, 마태복음 10장은 파견설교, 그 사이에 5, 6, 7, 8, 9, 10, 8장, 9장은 10개의 기적이 나온다. 자, 근데 오늘은 이번 주는 7장, 8장이니까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5, 6, 7장까지 산상설교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남을 심판하지 마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살펴라.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께 청하여라. 주님께 청하고 찾고 두드려라. 황금률이 있습니다. 황금률. 황금같이 귀한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활 중에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사랑의 이중계명, 또 하나는 황금률입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찾을 수 없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말씀만 듣고 말씀만 듣지만 말고 읽지만 말고 행해야 한다. 실행. 행동이 중요하다. 자, 마태복음 8장부터는 이제 8장 9장이 뭐다? 마태복음 8장 9장이 10가지 기적입니다. 10가지. 1번 기적은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케이 내가 하고자 하니 그렇게 되어라 하십니다. 두 번째 기적은 백부장의 병든 종. 백부장 로마의 육군 장교예요. 100명의 백인 대장이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육군 장교가 대위쯤 되는 와서
종이 아픈데 좀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니까 아니 오실 필요 없고요.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제가 군인이거든요. 군인. 네, 군인인데 제가 말만 하면은 좌양자 우양우 뒤로 돌아 엎드려 뻗쳐 육군 대위가 말만 하면 부하들이 딱 그렇듯이 그냥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마귀가 나갈 것입니다. 마귀야 나가라.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보입니다. 네. 세 번째, 베드로의 병든 장모. 베드로의 병든 장모. 장모가 베드로가 나가서 돈도 안 벌어오고 뭐 예수님만 쫓아다니고 고기 배는 있는데 주님만 태우고 다니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뒷목 잡고 드러누워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열이 가셨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풍랑을 가라앉히십니다. 예수님께서 10가지 기적 중에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기적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사람을 상대로 이끈 기적, 또 하나는 자연을 상대로 사람이 아닌 것을 상대로 일으킨 기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일으킨 기적, 치유죠, 그죠? 사람이 아닌 것, 풍랑을 가라앉히고 이거죠. 죽은 사람 되살리는 것도 사람이 아닌 사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그다음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이쪽에 속해요. 풍랑을 가라앉히는 것. 예수님께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호수를. 어제 복음이었죠. 그래서 바람과 호수도 복종한다. 마귀 들린 두 사람을 치유시키는 마귀를 쫓아내요. 마귀는 딴 데로 가고 돼지 안으로 들어가고 마귀 들린 사람은 이제 멀쩡해졌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마태복음 9장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를. 그리고 마태복음인데 마테오를 부르시는 내용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와서 그래도 손 얹으시면 살아날 걸로 믿으십니다. 그러다가 하엘라는 부인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어린이를 살리십니다. 죽었어요. 길을 가다가 눈먼 두 사람 고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시키는 10가지 기적 내용입니다. 수학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8장 9장 마태복음 5, 6, 7은 산상설교 8장 9장은 10가지 기적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 성경이 있는 날이고요. 내일은 화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동성당, 내일은 예수의 센터 둘 중에 한 군데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미사 때 많이 오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이 연중 12주간인데 세례조회한 탄생, 대축일, 또 6.25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그냥 12주간 월화수목금토 독서와 복음 같이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11개 한번 쭉 복습을 해보세요. 네. 숙제는 5, 6, 7 8장 9장은 안 써도 돼요. 산산설교를 한번 안 쓰신 분들은 5, 6, 7장 한번 쭉 천천히 말씀 노트에 써서 밴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